간절하게 우리 인사를 축복해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표현되는 모든 기록된 글 속에는 메시지가 있죠. 의미 없는 글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 있고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된 글에는 다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기자들의 기사에도 거기에는 기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또 어떤 공직자나 대통령의 연설문에도 거기에는 분명한 누군가를 향한 대상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작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책을, 작품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철학과 어떤 이 작품을 통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글을 기록하죠.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만나서 북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작가가? 김훈 작가님, 기자 출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작품의 설명도 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르겠죠. 옛날 책 정약용 선생님의 형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사 시험이에요. 누구예요? 네? 뒤에서 누가 말했는데. 한 분이 말했을 때 저 뒤에 계신 분 소리 없나? 정약전, 그죠? 대단히 동생만큼 아주 명석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천주교 믿어가지고 특산도로 유배돼가지고 영화 나왔잖아요. 자산으로. 설경구 씨가 정약전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서 유배생활 중에서 거기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그런 물고기나 어류들을 연구해서 분류하고 정리하고 조선 최초의 해양수산학 책이에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고 이건 뭘까요? 이거 자산어문가 밑에도 아니요. 이거는 종이보가 징비록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서해 육성명 선생님이 두 번의 내란 겪은 다음에 우리 반성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그러한 후대를 위한 책, 다 의도가 있어요. 다 의도. 모든 책에는 이거는 그 유명한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가 많은 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치료하고 많은 하루들을 더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대집필한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책에는 다 거기에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최고의 책, 위대한 책, 베스트셀러.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성경책에도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질문한다는 것 자체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각 번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자, 누가복음의 지금 오늘 본문의 기록에 대한 정보를 누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 정보. 발신자는 누구죠? 당연히 누가. 발음이 루카스. 스타워즈 만든 감독 이름이 루카스, 조지 루카스.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존이고 다윗 데이비, 바울은 폴이고 오늘날 많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루카스의 뜻이 뭐냐면 빛을 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운 세상 사람들, 캄캄한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 누가 보면 지금 누가가 그 삶을 만나고 있어요. 자,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예요. 그 의사 출신 유명한 영국 왕실 주치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도 다 이분이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이분도 의사 출신인데 위대한 주의 목회자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바울의 최측근이에요. 이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바울의 행전도 옆에서 누가가 다 보면서 다 기록한 거예요. 최측근이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참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누가 이런 표현 나와요. 바울 서신.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74세에 생을 마감하고요. 순교당했다 아니면 지병으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좀 오래 살았어요. 팔신자가 누가고요. 수신자는 누구죠?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의 뜻이 뭐냐면 데오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합시다. 우리는 데오빌로다. 데오빌로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데오빌로인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죠. 로마 고위층 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각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각하. 2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런 존칭을 써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이 아니라 로마 고위층. 관료가 아닐까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귀족입니다. 귀족.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내용. 무엇을 전하고자 하느냐? 자, 2절에 나오죠. 1절,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분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이 뭐냐면 전체 이야기 내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세계를 지금 추적하고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행적들을 지금 누가가 지금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느냐? 자세하게. 자, 3절.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디테일해.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굉장히 섬세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기에 더 재밌어요. 스토리도 많아요. 탕자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표현이 섬세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누가복음.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이 정말 최대한 문학 작품이다. 그렇게 평할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한 묘사, 어떻게 차례대로 기자들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기승전결, 차례대로 근원부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출생부터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 출생부터. 아주 일장이 굉장히 길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근원부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세상의 모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왜 해결책이 안 되느냐? 미봉책에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미봉책에 그냥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고 치료하고 해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근원, 인생의 근원, 존재의 근원, 문제의 근원, 관계의 근원 다 근원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목적의 의도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포인트 목적 의도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이는 각자가 열고 있는 바를 더 강하게 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접했어요. 접했는데 누가가 보기에 지금 데오빌로라는 성도는 뭔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를 어떻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같이 합시다. 더 확실하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더 확실하게 다른 모든 부분도 우리가 완벽하고 확실함을 추구하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확실하게,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왜 확실해져야 될까요? 따지고 보면 모든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무슨 정치의 문제, 외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다 가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누가에게 감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같이 합시다.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 확실한 성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피부에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확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져. 언제나 내 마음 생각의 중앙에 잘 잡혀 있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누가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보여요. 언제까지 너의 신앙이 초보 신앙이냐. 우리도 운전할 때 계속 초보 딱지 떼지 않고 운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언제까지 신앙생활에 초보 딱지를 딱 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이게 다 초보예요. 이게 다 초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본인도 확신을 못해. 뭐 세례 받았냐, 뭐 부활이 있냐, 뭐 심판이 있냐, 언제까지 이런 기초적인 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닦지 말고 언제까지 이런 교육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리라. 할렐루야. 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약하시기, 점프하시기, 완전한 대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대로 더 확실한 성도가 돼요.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초등학생이에요? 계속 신앙이 초등신앙.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가 나가는 것 따라서 내 삶의 복을 내가 누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적, 제가 설교하는 목적, 우리 성도들을 늘 안수하고 축복하는 목적도 바로 사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더 확실하고,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확실하고, 점점 더 확실하고, 30배, 60배, 100배 확장되어져요. 그것이 제 목표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의 정체성이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이런 사람이 같이 읽어요. 시작. 확실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확신의 사람. 성도는 누구냐? 확신의 사람. 확신의 사람. 무엇을 확신하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모님들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몇몇 사람만이네. 아, 이거 확실해져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 좋아요. 군중심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거 알아요? 확신해요? 함께 계시는 거 확신해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 확신해요? 이거 확신하지 못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 지금 나 죽으면 천국 갈 100% 확신 다 있으신가요? 모르겠나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겠나요? 구원의 확신.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기도.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분양단 신앙이다. 기도 신앙이다. 기도에 대한 확신. 네? 사김이 아니라 사제.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사제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지금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한 목자처럼 인도하고 계신다. 한 번도 내 곁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고 든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이 확신.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이 확신 없으면 늘 패배주의. 나는 안 돼. 상황 보고 나는 안 돼. 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 확신의 사람이에요. 무슨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1절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좋아요. 강력하게 누가복음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며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팩트. 사실이에요. 사실이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지고 발생되어야 사실인 거예요. 실현되어야 사실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확실한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여기 나오는 2절 처음부터 목격자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그대로 매력을 젖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펜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특종, 이 엄청난 사실, 충격적인 사실, 틀림없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객관적인 사실로만 신앙생활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 그들의 이야기지. 뭐 어떻단 얘기야.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 되어야 됩니까? 주관적인 사실이 돼야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 나의 주어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누구다. 이 주관적인 사실. 그래서 침대는 강도 아니죠. 뭐예요? 화학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 역사적 사실.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진짜 뉴스예요. 우리는 지금 진짜 뉴스를 전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쓰고요. 사실관계를 입증합니다. 항상. 그리고 설교는 팩트 체크의 시간이에요.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이 체크하는 시간 속에서 성경의 임팩트로 말미암아 그 팩트가 나한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멸시하지 못합니까? 왜 말씀을 그냥 외면할 수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더 쉽게 말하면 진짜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진짜다. 진짜예요. 진짜. 진짜. 이 사실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할 때 이게 사실이다. 영화를 볼 때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더 설득력이 되고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 모가디슈, 그죠? 어느 나라였더라? 모가디슈 어느 나라? 아프리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렇죠. 소말리아. 감사해요. 저를 보고 감사해요. 수교 직전에 그저 여기 탈주, 폭동이 나와 탈주하는 그 얘기예요. 남북이 서로 막 이렇게 가까워요. 타이타닉도 다 실화잖아요. 실화. 대작이 되는 거예요. 대작.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이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사실. 네. 현실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꿈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꿈 이루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안 맞아요. 신앙은 내 꿈 이루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늘도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은 다 바뀌어요. 세상은 다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언제나 다 이루어지는 실효성 배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어떤 증거들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성의 근거는 뭐냐면 온 세상. 창조자의 작품이에요. 온 세상. 지나는 절대 인정 안 하죠. 사실 그들의 이론이 많은 허점과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시작.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계하지 못할지라. 세상 만물만 봐도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요 해부하잖아요. 인턴 기간에 하든지 언제 하잖아요. 해부할 때 그때 다 놀란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주변에 의대생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안 믿는 의대생들도요 딱 열어보고 와 막 혼란스럽대요. 너무 정교하고 인체의 신비, 인체는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진화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의 몸.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다. 이거. 해부하면서 다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창조했어요. 봐봐요. 하늘에 떨어지는 이 눈송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눈송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작품 철학이 뭐냐면 획일적인 거 싫어해요. 획일적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종류대로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눈송이 다 다르지. 손금 보세요. 손금. 자, 손금 보세요. 손금 다 달라요. 손금 다 달라요. 그 많은 인간인데 손금이 어떻게 다 다를까?
그래서 나는 누구냐? 같이 합시다. 나는 최고의 브랜드다. 최고의 하나님 만드신 브랜드예요. 외모 때문에 너무 머리 없다고 너무 혈전면 같이 마시고 최고의 희소같이 나랑 100% 똑같은 인간의 인류 역사상 없어요. 전무후무한 인간이에요. 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넘버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넘버원. 대한민국 더 심해요. 1등만이 인정받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온리원. 온리원으로 살래요. 온리원.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온리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비교의식을 하지 않게 돼요. 신앙을 알면 확실해지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하게 돼요. 비교의식이 자유하니까 피해의식도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열등감이 또 생기네. 이 모든 인간의 의식과 심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대박입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 그죠?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님이 증거로 자료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이 작품 알죠? 이 배너. 추억의 작품, 그죠? 위대한 대작이잖아요. 3시간, 4시간짜리. 엄청난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만드신 이 감독님 이름이 뭐냐면 윌리엄 와일더 감독님이에요. 이분이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불신자. 어떤 의도를 가졌냐면 성경이 진짜야? 이게 무슨 진짜야? 성경은 가짜야. 그래서 성경이 가짜인 것을 밝히려고 기독교는 가짜고 성경은 가짜라는 그 주제로 영화를 만들려고 했대요. 이 감독님이. 그 영화 기획이.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계속 성경을 봐. 성경을 보는 이 사울과 같은 이 감독님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출발은 불순했지만 결과를 하나님이 바꿔놨어.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뭐다? 배너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죠. 그녀는 너무 예뻤다. 이 박진영 씨도요. 그죠? 세상의 쾌락으로 그냥 찌들어면서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지금 강의하는 어떤 교회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박진영이라는 인간 너무너무 똑똑해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강의를 너무너무 잘해. 탁월해요. 그냥 자료를 막 사용하는 거, PPT를 활용하는 거.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확실해졌냐? 이분이 주장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사실이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이분의 모토, 인생. 많이 자유하게 됐대요. 많이 자유. 많이 자유. 사람들의 모습, 그죠? 사람들의 모습이 증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믿는 자들하고 사는 모습 보세요, 성도님들. 네? 누가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요?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훨씬 더 건강하게, 밝게 잘 살죠? 돈이 좀 없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빨리 가야겠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 혼란과 불과가 인생 자체가 혼란과 너는 유대인이고요. 전 세계 사람을 다 못하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광과 정의와 평강이 완전 너무나 다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다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달라요.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제국의 별천사, 맨 처음에 이집트가 강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놨어요. 수천 년 전에. 전 세계 패권 흐름은 이렇게 갈 것이다. 여기에서의 헬라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 팍스 로마. 로마가 다 지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습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이 점점
말세로 가는 조짐, 전염병, 또 푸틴이 그냥 우크라이나. 어저께 막 TV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린애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 도처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다니엘,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개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많이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절친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다. 빨리 국경이 없어. 인터넷 이런 것들. 초고속 연결 사회. 벌써 다 이렇게 지식 운명 사회. 지금 얼마나 막 사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사람 머릿속에 칩을 딱 넣어서 저같이 수학 못하는 사람 수학 잘하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도 있죠. 이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은, 다 말세 너무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대한민국 그죠? 서로 막 화나 있고 막 서로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막 갈등 모함하며 절제하고 점점 싸나워지죠. 사람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고 쾌락이 심리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교회는 다 다니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 말세 이런 모습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습. 계시록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칩이에요. 칩. 보세요.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 지금 스웨덴에서 다 오른손이나 칩 다 박아놓고 있어요. 그걸로 매매하는 이런 일들이 수천 년 전에 박지원이 여기서 뻥이 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 인간이.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이 여기까지 어떻게 가냐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세상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막 중국도 전체주의로 가고 중국이 굉장히 전산화 시스템이 강력해요. 통제하려고 통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이런 시스템을 수반해서 그 강력한 지도자가 만약에 기독교를 반대하면 그게 하나의 법제화가 돼서 기독교인들은 매매도 못할 수 있어요. 이런 환란과 핍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데 나의 시대, 내 자녀의 시대 반드시 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확실해져야죠. 다른 거 아니고 공부 뭐 잘하고 물론 중요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는 거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축풍 낙엽처럼 그냥 쓰러져 갑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편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짐승, 마귀, 사탄의 이름. 어떤 이런 사람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삼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까요? 막 세상의 세상의 방식으로 결과를 취득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처럼 막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네? 세상에 것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 무엇일까? 저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저들에게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의 능력이다. 신의 능력.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문이에요. 창문. 그런 거죠. 이런 모습 보세요. 이분들이 영향력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거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욕을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병신이야, 병신. 근데 이분은 항상 얼굴도 밝고 우울증 걸리지도 않고 행복하네요. 늘 말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지선 씨 알죠? 그죠? 이지선 씨. 꽃다운 나이 청년 때 교통사고로 화상 입어서 아무리 수술해도 옛날로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가. 여성은 자기의 미모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분 항상 무슨 말을 증언하죠? 사고 당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왜 좋아요? 사고 당하기 전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행복으로 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쇼 아닌가? 이렇게 막 억측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거 아세요? 확신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 아세요? 복 주시는 거 알고 계세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지금 뭐 삶이 잘 풀어져요? 해결된 거 있어요? 뭐 경제가 좋아졌어요?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졌어요? 자녀들이 잘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도 뭐 감사하지만 뭐 지금보다 뭐 몇백 명 되었어요? 증거가 뭐예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증거와 근거를 삼는다면 이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어디가 증거예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내 마음. 천국은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왠지 편안해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소망이 있어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갈 만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붙들어요. 아니 이런 말도 한번 나와요. 예수님 한 분으로는 충분해요. 다윗처럼 막 부족함이 없다는 말도 나와요.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마음이 있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도에 대한 어떤 내가 기도를 전혀 제외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심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 사실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어떻게 확실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완성도가 되려면 요소와 요소가 결합해야 되죠. 이 합이 맞아야 돼요. 자,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되냐면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확실해지려면 일단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데오빌로 혼자 안 돼요. 누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영적인 멘토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목격자 플러스 그 목격자와 나랑 합이 맞아야 돼요.
결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내가 결합이 돼야 돼요.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드리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는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결합되어 있어야 돼. 결합.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결합, 영적인 결합 플러스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엇을 결합시켜야 됩니까? 반드시 기도해요. 누가복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기도와 성령이 계속 나와요.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라면 기도와 성령이에요.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보면 이제 사가랴, 세례요한 엄마 아빠 세례요한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플러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확실해지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걸 결합시켜야 돼요.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이게 결합이 안 되니까 계속 초보 상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회만 다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결합이 돼야 됩니다. 결합이 돼요. 이 결합이 됐을 때 아까 나오죠. 근원. 기독교는 근원을 다룬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고 행복과 기적의 근원이 되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말씀의 결론은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된다. 알면 뭐예요? 돼야지. 깨달음이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들 참 이렇게 오해해요. 뭔가 깨달으면 된 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깨달으면 된 줄 알거든요. 깨달으면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영혼의 역사에 서서히 되어져 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실하게 돼요. 확실하게. 쟤네들 보세요. 쟤네들 언제 확실해졌죠? 복음서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확실했나요? 이거 우리의 문제제기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눈만 뜨면 기적이에요. 우리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 없죠. 누가 물 위를 걸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흔적을 본 사람 있어요? 떡 7개로 막 5,000명 먹고 그냥 일상이 기적이라니까요. 기적만 보면 안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근데도 그들은 확실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확실해지지 않아요.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뉴스예요. 팩트체크예요. 언제 그들이 확실해집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결합을 딱 시키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딱 말씀해 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딱 기도에 결합시키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확실해지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서는 불완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확실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이 확실해진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실해지냐면 결합을 안 시키면 계속 내 신앙이 상자를 통한 간접 경험이에요. 맨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얘기만 간접으로 듣는 거예요. 이 간접 경험의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격자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실해지면 나타나는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다 좋아져요. 같이 합시다. 확실해지면 다 좋아진다. 내 삶에 불만스럽고 안 좋은 부분들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좋아지느냐?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하지 못해 자꾸 흔들려요.
마귀는 흔들어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멘탈 흔들고 마음 생각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뒤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균형감 있게 중심이 딱 잡혀요. 마귀에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한테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금요일날 그 말씀 전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확실해지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네? 그리고 방황하지 않아요. 확실해지면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 중에 가장 고달픈 방황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방황이에요. 신앙의 방황이 가장 고달픈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시행착오, 나의 잘못들, 나의 결정들이 내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자체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좋은 것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박진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케 돼요. 자유케 돼요. 세상에 얼마나 미신이 많아요. 미신. 저는 참 어처구니 없고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사할 때 뭐 손 없는 날이라고, 귀신 없는 날이라고, 그날 막 이사하는 사람들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날 이사하잖아요. 이런 문제에서 자유하게 돼요.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거 많죠? 뭐 젊은 사람은 명품 막 집착, 애착, 이런 집착과 애착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전혀 쓸데없는 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무엇을? 문제를. 우리 문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플러스를 주시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 나에게 플러스만 주고 해피엔딩 되게 하시고. 같이 합시다. 구원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항상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영적 긴장감도 있고요. 기도의 줄을 더 붙들려고 하는 거고, 다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소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어제 이분이 떠났어요. 그죠? 저는 이분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분의 책을 저는 되게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아주 탁월하고 세상의 카피라이터라는 어떤 별명처럼. 그래서 이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 이호령 씨예요. 다 아시죠? 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죽음을 사유했대요. 항상 이분의 인생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막 생각하고, 그런데 죽음의 문제조차 그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기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음은 뭐냐면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어령아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는 생명이고 밥이고 품이고, 그 엄마가 누구겠어요? 이분이 하나의 비유로 얘기했죠. 누가 부르는 그 엄마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야 밥 먹어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원래 있던 모태로 귀환하는 사건이다.
왜 이분도 하나님의 대어빌로가 되었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지성의 아이콘이잖아요. 지성은 종교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대어빌로가 되었을까요? 이분에게도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 누구죠? 이원영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 위암으로 시한부 판결을 받고 3개월 사시다가 돌아갔어요. 이원영 아버지는 참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 진짜로 천국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의 역할이 되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원영 씨. 거기에 영향을 받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빠를 위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어빌로로 하나님이 인생의 말년에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같이 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됩니다. 내가 누가가 되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야,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 삶에 이게 이루어졌어. 내 교회 나갔더니,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 이 이루어진 사실에게 누군가의 데어빌로에게, 그 데어빌로가 누구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데어빌로에게 축복하는 사람, 이 사실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줘요. 이런 삶이 정말 사실로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결합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내 삶의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맛이에요. 기도는 이 맛이에요. 이 맛을 보시면서 누가가 되고 데어빌로가 되어서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